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집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가득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조금 더 역사하거나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회 중에서 생명의 빛, 참빛이신 주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밝은 빛이 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인생의 표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돌아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이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단락 읽었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자료 말씀의 9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부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재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미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꼭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근체와 그 향품 파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11조로 드리는 제물 중에는 포도주도 들어있고 곡물도 들어있고 근체, 쓴 나물 또는 향료,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유향 또는 관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를 11조로 의무적으로 바치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갖다가 바치게 했고, 제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제물 장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레위기를 이미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눈 지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소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소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범죄를 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릴 때는 염소로 속죄를 하되 반드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경우는 암컷을 드리죠. 이런 것을 잘 그렇게 정해놓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범죄를 해서 속죄를 하려면 반드시 수컷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죄가 생각나서 속죄를 하려면 암컷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수컷 드려도 되지만 암컷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은 나중에 이제 왕국이 되었을 때 왕은 국가의 제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국태민안을 위해서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왕이 제주가 되는 것이고, 대사제는 그 제례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인 제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이런 이치를 이스라엘의
그 제물을 바치는 윤리를 잘 아시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비둘기 제물을 왜 정해주셨는가?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를 바치는 왕이나 그 대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소를 바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비둘기만 바쳐도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2마리를 갖다 바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은 비둘기들이었겠죠. 가난한 자들이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부자들보다 많을 거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농부들은 쓴 나물, 왜냐하면 6월절 그 양을 잡아 먹을 때는 양만 불에 구워서 먹는 게 아니죠. 반드시 쓴 나물과 무교병 떡을 같이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떡을 먹으려면 당연히 고운 가루를 바쳤어야 될 것이고 곡물 바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몇백만 명이 7일 동안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 쓴 나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11조 얘기를 말씀하실 때 근채와 해양과 박하 이런 것까지도 이가 섬세하게 11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은 왜 저버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을 때 6월절 고기를 절기제 때 고기를 먹을 때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화제로 먹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6월절 때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제물 또는 다른 절기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1조를 내는 것은 다 먹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성경 읽었죠? 어떤 제사장 주머니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 양식으로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성령을 참된 음료로 마셔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서로가 먹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계가 지금 이런 기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재물 얘기만 나오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성도들의 먹고 마실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은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바치라고 한 것은 서로 먹고 마시라고, 먹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포도주를 11조로 바치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성경에는, 지난번에 우리 읽은 성경에는 독주와 포도주도 의무적으로 내야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떡을 먹고 나면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절기 제사 때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돈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돈 갖다 바치는 걸로 변개시켰잖아요. 지금 진리를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왕이 국가적인 제사를 할 때는 소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기 인용한 열왕기상 3장 4절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기독교계가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 놨는지 참 완전히 도적의 구려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를 변개시켜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제사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이 제주가 되어져 가지고 제사를, 국가적인 제사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아직 그런 게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제사를, 국가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왕궁과 성전 공사가 무사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비는 그런 국가적인 제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백성들이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이 무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기본적으로 성경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 의미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깜깜한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자, 이 산당은 무슨 산당이라고요? 예, 그때 당시는 제단이 기브온 산에 있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은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산당 제사를 하던 때다 이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이에라는 말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니까 국가적인 제사를 하려면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지금 문맥의 흐름, 이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갔어요? 원래는 신전에 가야 되는데 신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간 거예요. 자,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많은 산당들이 있었지만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왕이 제주가 돼서 대제사장이 제례를 집행하는 그런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넓은 장소, 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은 무슨 제단? 기브온 산당에 있는 제단,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가?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왜곡시켜요. 여기는 1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이라는 이 용어는, 엘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소라는 말이에요.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는, 절기 제사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제물로 드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을 먹여가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 제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여기 이 말을 목사들 자신도 몰라. 지금 이 천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천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소라는 뜻이 소. 이 천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엘레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천이라는
숫자, 수사로서 천이라는 뜻이에요. 야,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첫날 동안을 예배당에다가 헌금통에다 넣으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사기를 쳐먹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국가를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할 때 제물을 왕이 드리는 건 뭘로 드려야 돼요? 소로 드려야지.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려. 그러면 뭘로 드려야 돼요? 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레위기 율법에 이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까지 주어가지고 부와 재능까지 지혜까지 주셨다, 이제 이래가면서 여러분이 부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루에 1,000원씩 첫날을 갖다가 헌금통에다 넣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안 해주나 봐라.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역대하 35장 7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나보다는 더 많이 읽으셔야죠. 그래야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제자들 보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따라가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덜 읽으면 어떻게 따라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시간만 남은 그래서 나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머리 맞춰 성경을 놔도 자라 이거예요. 화장실에도 용변 보는 바로 옆에다가 성경책을 놔둬라 이거예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만큼도 안 읽으면 성경을 어느 천년에 나를 따라올 거예요. 응? 만약에 이러다가 나 죽어버리면 그럼 교회 생활 안 할 거예요 이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 응? 무슨 세상 지식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역대하 35장 7절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 제사와 산당 제사장들을 싹 폐한 개혁자였죠. 이 요시야 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 율법,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제사, 회당 제사 폐해버리고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에 의한 제사장들 싹 폐해버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모인 모든 일을 이라는 것은 성전 유월절 절기에 모인, 그 앞에 쭉 보면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절기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야, 왕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드리려면 뭘로 바쳐야 된다고요? 소로 바쳐야 돼요. 여기
황소라고 번역한 이 말이 천이라는 단어예요. 천, 똑같은 단어예요. 예.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했다 할 때 그 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소라는 뜻이에요. 소. 그런데 1,000원짜리를 천일 동안 날마다 예배당 헌금통에 넣으면 솔로몬을 구하지도 않은 부의 축복까지 줬다 해가면서 여러분 부자 되지 안 해주나 시험해봐라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사기치는 말이에요? 이런 걸 치사하게 물어보는 내가 좀 나는 얼굴이 뜨뜻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 가지고서 장난질을 치냐 이거요. 세상에서도 제일 못된 놈이 어떤 놈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첫 시간부터 어떤 놈들 또 이런다고 우리 자매 집에 가면 또 지청 부럽게 또 하게 생겼네. 막 속이 끓어올라서 나는 이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도 존말로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 가지고 나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유순하게 말해서 되냐 이 말이요. 이게 듣냔 말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상으로 말씀 듣는 혹시 세상교회 설교자로 찾는 목사님들 계시면 제발 정신들 좀 차려. 그러고 공부 좀 해. 목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엉뚱난 거 가르쳐 놓으니까 양무리들이 뭐가 되냔 말이요. 양무리들이 탐욕이 배나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 속에 도둑놈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고도 양심에 걸리지를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는 끝내야 되는 때가 왔단 말이야. 그만해야 되잖아요. 나쁘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목사하지 말든지, 안 하면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칠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냔 말이야. 해가지고 온통 말이야. 믿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냥 탐욕의 귀신이 말이야. 그 속에 그냥 귀신이 득식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 복만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지냐 이거요.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면 지나가는 말이야. 아무든지 막 어서 오라는 거야. 돈풍이나 뿌려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니 말이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일천이라는 말은 이 엘레프 혹은 알레프라고 발음하는 이 용어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천이라는 이 의미는 엘레프라는 말은 뜻은 황소, 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제도 실행은 오늘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소위 교회라는 간판을 단 건물의 강대상에서 설교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영혼 구원을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언 장사? 영혼을 매매하는 장사다 이거. 재물이라는 게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 장사하지요. 구원 팔아먹는 짓을 그만해야 되잖아. 사기 구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첫 시간부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성경을 후세 사람들이 다 읽게 만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서 불쌍한 영혼들을 가짜 구원 장사 해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냐 이 말이야. 목사라는 분들이 말이야, 또 아까 놈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분들이라고 해야 되네. 좀 컴다운 시켜야지 안 되고 막 끌어올라나는 막 그냥. 목사라는 분들이면 되지도 않는 사기 구원 장사 그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요 거기가? 에? 교회라는 데가 당신들이 함부로 씌우려 돼서 구원 팔아먹는 구원 장사하는 곳이, 그게 영혼 장사하는 것이, 영혼들 구원 준다고 말장난하는 것이요 거기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이단에 빠진다고. 누가 이단인데 이단은. 자, 이제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인용구 읽습니다. 2절부터 11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 문은 하늘 문이죠. 베델은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켜도 참 힘든 것만 시켜.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너 서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아니 성전 문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러고 외치면 미친놈이라고 박해가 오지. 그 말 좀 들어보자고 그 대제사장이 그분 좀 모셔오라고 이럴 것 같아요? 어디서 이게 간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냐 이감서 끌어내지. 당연히 그러죠. 김정숙 자매님 뭐 윤 자매님 뭐 내가 엊그제 지적해드렸으니까 꼭 전에 다니던 컨예배당 거기 그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래. 그럼 축복 임할 거니까 다 축복 받으시라고 그래. 축복은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뭐 대화할 때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게 해준다겠죠. 그럼 축복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고는 싶은데 이렇게는 하기는 싫어? 알아서 하셔. 알아서 다들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저 김영재님은 감격하셔서 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는 더 중요한,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 인용구 가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 이 자료에 이미 다 해드렸잖아요. 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러나 줄쳐놓습니다. 아직도 안 찾아서 또 성경 새 성경책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일부러 침 묻히고 그냥 때를 좀 묻혀 빨리빨리 잘 넘어가게 좀 제발. 묻어 넘어가고 이러잖아. 새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한번 짐작되고 딱 넘기면 딱딱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시라고. 자, 머릿맡에다가 꼭 성경책 두고 주무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용변 보러 가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용변 다 볼 때까지 더 읽고 이러고서 하루 일과를 꼭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 예. 잠자리에 들으면 들기 전에 성경책이 머릿맡에 있어야 1시간이라도 읽고 잠을 잘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지. 나보다 더 읽어가지고 어느 천년의 나를 따라올 거예요. 이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자, 사도행전 7장 48절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줄쳐놓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계시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럼 그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명확하죠? 예배당 건축헌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건축헌금 내라고 뭐 사기꾼이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놨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지어야 돼요? 구태여? 아니, 아니라는 걸 왜 아니라는 건 빡빡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성경에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인용부터 봅니다. 17장. 사도행전 이제 이번에 17장 24절로 27절 보는 거예요. 지금 7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읽어봤죠? 이건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성경 읽자고 해놓고 나서 구약 성경 읽고 나서 신약 성경 어디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내가 연결시켜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장 24절부터 다 찾으셨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건축헌금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성전 건축하자고 건축헌금 내라고 하면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집에 들어가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명령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 선지자가 돼야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말씀 받았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잖냐 이거요. 성경을 알고서 제시를 해야지. 거기 가면 뭐 그 준일 없을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전도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야지.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예레미야 7장 5절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예수를 그럼 어디서 죽이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으면 죄 없이 하심을 받았죠. 형제 자매님들을 죽이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순교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하나 세우면 나 죽일 집이 하나 또 생겨났네 이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짓은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짓밖에 더해요? 그러죠? 가난한 여자는 대우해 주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압제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화를 자초하는 일만 하는데, 자, 7절 하반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 다 건축원금 내라 해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서 여기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게 천국문이다 이러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 무익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도둑질하며 그랬는데 앞에 여호와의 것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개역번역에는.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영혼 장사, 구원 장사 해먹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도둑질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을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그러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이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장사 해먹는 사기꾼한테 가서 가짜 구원 받았다가 그런 상태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 생을 떠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배나 더 지옥 자식 된 사람들이다 이거. 예배당에 다니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예배당에 다니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냐? 그렇다니까요. 네.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고쳐주시는 것이지, 신약성경에 성전에서 엊그제 우리 그거 읽었죠? 마태복음 21장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심에 고치셨다 이거. 소경 규머거리 각세 병 걸린 자들은 성전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다 이거요. 오늘 나도한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치료해 주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하는데 간 거죠. 그런데 거기는 사기 구원, 가짜 구원, 구원 장사 해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줘요, 돈 받고 줘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거저 주어라. 제자들 보고 이렇게 해서 보냈죠. 예배당에 다니면 돈 없는 사람 못 다닌다 소리가 나와요. 누가한테 그 말은 이방인 고아 과부 그들한테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게 소시적에 그들에게 아내로 짝지어준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거요. 목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왜 맡긴 거예요? 내 대신 너희가 잘 돌봐주면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다시 돌아서 다시 더 갚아줄 것이고 염려 말고 잘 돌봐줘라.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그랬더니 뭐 데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나와야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 그 사람들은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나 돈풍이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90도로 가서 날마다 이리 오셔서 상주하러 오셔서 해가지고 집사했다 1년 만에 장로했다 막 이렇게 해주죠. 안 해요. 해요.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 시켜줄 것 같아요? 헌금 안 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 권사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가난한 여자하고 멋대로 하나님이 짝져준 본처를 버리고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인용구를 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도둑놈 집이 돼 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서 영혼 장사 해먹는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품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놈들이 집 지키는 개한테 고깃덩어리 한 점씩 던져주는 미끼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지 백성들이요가 아니잖아요. 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지옥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지옥사자한테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이 지옥사자인데 천국의 사자가 아니잖아요. 어? 사람의 손으로 신당 건물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거나 심지어 교회라고까지 해버려 이제. 그리고 강대상 보고는 이것이 제단이라고 그러죠. 강대상이 제단이에요? 그럼 거기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불살려야지. 제단이라는 건 불사르는 곳이잖아요. 심지어 교회라고 호도하는 자들은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하는 말라기,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3장, 엊그제 1장 2장은 대충 했으니까 그 예레미야 7장에서 말라기서가 인용이 됐고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도적의 구렬, 강도의 집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떼강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떼강도가. 계시록 13장 짐승들이 매매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매매하죠. 18장에 보면 무엇 매매한다고 했어요? 영혼 매매한다. 영혼 매매. 예. 거기 가서
내 영혼 마귀한테 팔려가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뭣도 모르고 돈 내가면서 내 영혼 마귀한테 팔려 다녔었다 이거예요. 값도 없이 팔려갔다 이렇게 돼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 돈을 받고서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돈 주워가면서 팔려가지. 아니 장녀가 장녀 노릇하면은 지나가는 사람 불러들였으면 돈을 받고서 뭐 팔아야지. 몸을 팔든지 해야지. 돈 주워가면서 장녀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뭐라고 이상한 일을 다 봤다. 장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팔던데 어떻게 내 백성은 돈 내가면서 몸 파냐? 영혼 팔아먹냐? 이랬단 말이야. 그 생활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증인들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형제 자매님들을 완전히 다 삼켜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셔야 돼.